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월 3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한 해 또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89편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이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주의 말씀을 듣기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엄위하신 하나님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선 민수기의 1장과 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직하고 진영의 배치와 행군 순서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회막 주변에 머물며 회막에서 일해야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조직을 오늘 3장과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3장의 말씀은요, 세 부분으로 또한 나뉘어져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1장 47절에서 54절 레위인을 구별하고 그것을 대략적으로 기록하였다면 이제 3장에서는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 아론의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아론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죠.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 여기서의 말씀하실 그때는 출애굽하여서 시내 광야에 간 지 11개월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성막이 세워진 지 한 달, 그리고 이제 시내 광야로 출발하기 위한 20일 전
바로 그 시점의 때에 이 이야기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2절 말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아론의 아들은 4명이 언급되고 있죠. 장자는 나답, 그리고 둘째 아비후, 셋째 엘르아살, 이다말, 넷째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나답의 이름은요, 관대하다. 아비후는 그 남자는 아버지시다. 엘르아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다말은 종려나무, 땅, 이런 뜻입니다. 3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여기서 이들을 기름 부음, 여기서의 이 기름 부음은 누구의 뜻일까요?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된 것이죠. 결국 이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4절 말씀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으며. 아론의 장자 둘째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 이들은 제사장직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른 불,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아닌 다른 불, 자라라는 뜻인데요. 다른, 곁길로 가다, 이탈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이들의 삶이, 이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이 행동을 통해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죠. 이들이 어디에서 죽습니까?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리프네, 주님 얼굴 앞에서.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었다라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장자와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자 이러한 비참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 엘르아살이 결국 아론을 이어 제2대 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결국 아론의 제사장 가문, 이러한 비참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직 번제단에서 피운 불로 하나님께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매일 성경 30페이지 4절 10절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중보사역 덕에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가볍게 대해서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넘보지 말라고 경고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의 옷깃을 여밉시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할 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표현되는 단어가 경외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 찬양하지만 우리가 늘 주님께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늘 간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진정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기쁨의 삶, 행복의 삶,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희생과 사랑의 삶을 우리는 온전히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또한 사랑하며 또한 주님 앞에서 항상 주님 기뻐하시는 뜻 거룩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했는지 모르겠지만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도 그들의 삶이 본보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은요 민수기에서 등장하는 관용구입니다. 새로운 주제나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이 문장입니다. 6절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자, 레위 지파는 나아갑니다. 카라브, 가까이 가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가까이, 공간적 가까움의 말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론에게 공간적으로, 관계적으로 가까이 가서 함께 협력해야 될 것을 말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또한 시종하며 쏴라프, 봉사하는 것이죠. 7절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자,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 미시 마르토 그리고 회중의 직무 미시 메레트, 자, 그들의 직무를 위해서 회막에서 심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일들은요 회막에 종속되어져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직무와 회중의 직무, 그리고 또한 이들이 아론과 함께 그의 사역을 봉사하며 심호하는 이유는 결국 회막에서 심호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8절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자, 레위인들이 아론에게 맡겨진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왜 아론에게 맡겨졌을까요? 뭔가 계급적으로 아론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히 그에게 온전히 맡겨지고 위탁되게 된 이 레위인들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10절 너는 자 모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라. 자, 그들을 임명하여서 세워라. 티프코트, 그리고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서의 외인은요 타국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외에 제사장의 위임을 받지 않는 자들, 여기도 레위인이 포함이 되겠죠. 오직 제사장,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외에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일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돕기 위해 레위인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맡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속되기 위해서, 제사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결코 그렇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직 영광을 위해 성막을 세우며 성막을 봉사하고 또한 회막에서 심호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급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계급으로 위아래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직무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직분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사명 온전히 감당할 때 해림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해림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자,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 택하셨던 이유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 당시 6월절 모든 장자 죽임을 당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죠. 애굽의 장자는 다 죽습니다. 사람부터 짐승까지 다 죽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 은혜로 그들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택하셨던 것이죠. 그들이 뛰어나서 그들이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또한 이스라엘을 장자로 레위인을 택하신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이니 내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해요?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카다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에 하나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표해 레위인을 택하신 주님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별된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도 구별된 자입니다. 레위인처럼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듯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레위인처럼 구별된 자로서 카다시 주님 것임을 우리 고백하며 또한 그 주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한 삶, 기쁨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별하신 주님, 오늘 우리도 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